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렉압 사람들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3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렉압 사람들은 200년이나 넘도록 그 선조, 여러분 어떤 선조가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200년 넘게 이 렉압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대조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렉압 사람들은 선조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렉압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렉압 사람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1, 2절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렉압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34장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2장부터 34장 우리 시드기야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 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32장보다 앞선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이 근데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야김 왕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예, 그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좀 생뚱맞은 것을 시켜요. 뭐냐면 렉압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그들을 여호와의 집이 성전에 그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 이 렉압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참 예레미야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렉압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렉압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순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서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서는 렉압 사람들 보고 마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고합니다. 렉압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왜 안 마시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들에게 선조가 있었어요. 조상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고요.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생 나그네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 명령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열왕기야 여러분들이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야 10장 15절부터 23절을 참고하시면,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그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혁명을 일으키셨거든요. 그 예후 왕 편에 섰던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을 통해서 그 바알 막 우상 숭배하는 거를 척결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 요나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이 바알 숭배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포도 농사도 짓지 말라고 했어요. 막 풍요로워지고 정착해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후와 같이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위와 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 내 후손들 망하겠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것들이 여기 6절, 7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6절, 7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요나답이 그걸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죠. 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단다. 너희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나를 웃게 하십니다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 열심히 발동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가치관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라고 해도 그건 뒷전이고 영어를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꾸 다른 걸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보다 늘 내 열심이 앞섭니다. 입시반이라고 예배 안 가고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붙을까요? 비싼 학원과 쪽집게 강사를 찾아다니면서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성공입니까? 인류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자녀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훗날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충성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진짜 인생의 성공은 너희들의 삶에 오후 5시에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사람이 끊임없이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나와 가족이 함께 지킬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원칙을 정해줬잖아요.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원칙 또는 가족이 함께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또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도 될 수 있겠죠.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레갑 사람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포도주 마시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야, 이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순종하는데, 200년이 넘도록 순종하는데, 너희 남유다 사람들은 내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과 1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은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셔도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갑 족속과는 정반대로 불순종과 불신실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 16절에 봤을 때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면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선포되었지만 이들은 그것이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레갑 사람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고지식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유흥, 오락을 멀리했고, 문명이 주는 유익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장막에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불완전한 삶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 농사 짓고 땅 소유하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안정적인 것은 다 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정적인 소출, 수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척박한 삶 때문에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더 치열하게 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요, 아예 포도주의 입을 안 대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죄라는 거 시작을 안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김남국 목사님이 죄를 깐따라비아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깐따라비아라는 말 저한테 지금 처음 듣잖아요. 죄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한 번 지으면 거기로부터 오는 전염성이 엄청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담배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선택인 것처럼 죄와 악의 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죄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 때문이라도 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끊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청년용 큐티인 나를 보고 들어라에 보면 어느 청년의 큐티 간증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부재 중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무섭고 심심한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훈계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환경이었기에 때로는 보지도 않으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켜두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싫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미디어로 회피하는 습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삶에 회피 습관이 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런 내용이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 보니 제가 미디어를 우상으로 삼고 회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미디어를 쉽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에서 벗어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서 내려놓기 위하여서 뭐 해야 될까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뭘로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채워 넣어야지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비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다 회피하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회피하는 습관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의 구조, 순종하는 습관으로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큐티 설교해야 되는 거, 이게 뭐 부담이긴 하겠지만 이게 아니면 과연 내가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조상의 무거운 명령도 다 지켜 행한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요. 200년 동안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사람들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뭐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이 레갑 사람들의 그 200년의 삶을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회피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이라는 자기 그 조상의 말도 200년 동안이나 지켰는데, 요나답이 왜 후손들에게 불편해 보이는 삶을 요구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또한 회피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며 나아감으로써 이제는 회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순종하는 습관이 자리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적인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